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침묵할 수 없는 증인의 삶. 침묵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방전도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간만에 전도하시니까 신앙의 열정, 간절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뭔가 또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거고, 동네 와이래 사람이 없노, 이제 열심히 뭔가 열정 가지고 가는데 만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좀 생각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2008년부터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경험했던 목회 환경에서 전교인이 주일날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뭐 규모가 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또 규모가 작으니까 또 그런 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진리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서 물티슈 하나, 내미는 미소 하나, 복음 메시지 하나,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들로 당장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 움직이는 자, 사명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받은 그 사람이 교회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뭐 받아서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오늘쯤에 예루살렘 거리는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광경 이면에는 묘한 긴장감도 같이 함께 포함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기뻐 외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여겼던 이들, 조용히 시키라고 말하며 주님께 나가서 말했던 이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압박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사명을 주제로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침묵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요, 따라해서 해봅시다. 본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 뜬 것을 보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았고,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열매,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은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내 삶에 행하신 예수님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은 채 뭔가 잠잠하게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다면, 여러분, 전도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전하지 못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방법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경험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경험했는지 이 부분을 다시금 되짚어서 내 삶에 늘 만나주시길 원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는 따라서 해볼까요? 빼앗길 수 없는 특권입니다. 4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찬송 소리가 요란하다 시끄럽다 말하면서 꾸짖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엄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하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 보내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이들 구원하실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좀 해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분명한 이유 한 가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교회 일을 참여해서 도와주고 수고하고 이런 어떤 의미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특권을 가장 귀하게 누리는 일이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전도는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돌들에게 그 자리 내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침묵은 겸손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어깨띠하고 나가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가요? 동선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잡아야 될 건데, 제가 거쳐갔던 지역에 교회를 3군데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한 교회는 아예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구경하시더라고요. 좀 무슨 일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요. 다른 교회와 제가 경쟁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작은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서재를 이끌어가는 영적 주도권을 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벤트로 지역에 쓰레기 한번 줍고 우리가 물티슈 나눠주면서 복음 한번 전하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사명감 가지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힘쓰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서재 지역을 위하여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지역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지역의 영적 주도권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정말 무너져가는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방황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때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따라서 볼까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리들이 외친 찬양의 핵심이 38절에 나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 아래 죽어가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내면의 불안과 우울과 관계의 단절과 갈등과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시대의 현상,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의 호산나의 그 외침과도 연결해 본다면 수많은 이들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경제적 풍요 정도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평화를 전하는 자, 여러분,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맛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요, 먼저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삶을 살펴봅시다. 군중들은요, 자신들의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위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옷이 많지 않았어요. 평생의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서민의 형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의 겉옷, 의복입니다. 이것을 길에 깔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바램과 그들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의미가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이 행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른 채 자기들의 목적과 필요만을 위해서도 저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는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돌아봄 속에서 세상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군요. 여러분, 전도지 잘 만들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성경 통독 나눔 시간에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윗집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귀한 것을 뭐 떡이든지요, 뭐 이제 참기름이든지요, 이런 거를 문 앞에 걸어 놓으신대요. 왜 걸어 놓는가 하니까 윗집에 하도 별나 갖고 막 시끄럽게 뛰니까. 참 그 윗집에 분도 귀한 마음이지요. 귀한 것을 받았을 때 귀한 것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유, 아이들인데 좀 뛰어도 됩니다. 밤에만 안 뛰면 돼요. 저는 대구 성일교회 다닌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친절로서 화답으로 나누는 그 마음.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으로 착함을, 친절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통한 특별함을 나누는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지체 없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했다면 평안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복음도 같이 함께 전해야죠. 내가 평안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한번 좀 대답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평안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이 평안을 증가할 준비를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티내지 마라, 전도하는 거 실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침묵하면 누구도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도. 우리가 침묵하는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